이사야 65장 24절과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듣고 계시는지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같은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있던 그 시대의 백성들도 그런 생각을 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황폐해졌고 성전은 불탔습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고통을 보시면서도 침묵하신다라고 생각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4장 12절에서 백성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하나님 언제까지 잠잠하시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6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대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계셨던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죠. 종일 손을 내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백성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을 부르고 계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죄로 무너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상처 입은 사람들의 마음과 또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모두 회복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완전한 회복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날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없는 교제를 통해서 회복시키십니다. 이사야 65장 24절에서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사야 65장의 앞부분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65장의 앞부분은 반복되는 부름과 그 응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절과 2절에서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패역한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신의 생각과 달라서 자기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패역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조차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먼저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종일 그들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또한 이야기합니다.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대답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가 이야기하는데도 부르는데도 듣지도 않고 대답하지도 않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부름과 응답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백성들에게 다가가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 백성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제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에게 더욱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부르고 계시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찾기도 전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오기도 전에 미리 응답하셨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미 들으셨다. 이렇게 매우 적극적인 표현을 쓰십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그 백성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에서는 그 백성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즉시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에 있었던 막힌 모든 사실들이 제거되어지고 또 그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 마음을 나누는 가까운 관계가 회복되어진다. 그 친밀한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됨으로써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피하는 일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몰라 답답해야 할 일들도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고 백성은 마음껏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막힘이 없는 교제입니다. 그 완전한 회복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막힘없는 교제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까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 잘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입을 열기도 전에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눈물의 이유를 다 아시고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다 아시고 그 마음을 살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기 이전에 내가 응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는 이미 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그분을 의지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이 더디게 느껴져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길고 아름다운 말들로 우리의 기도를 유창하게 준비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고 너희가 나를 찾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정직하고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오늘 미뤄두었던 모든 기도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해함이 없는 평화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그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회복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가 살아갈 이 모든 세계에서 관계되어진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해치고 상하게 하는 세상의 모습까지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리와 어린 양은 함께 살아가기 어려운 관계지요. 이리는 어린 양을 잡아먹고 사자는 다른 동물을 해쳐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세계에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는다, 풀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존재를 해쳐야 내가 살아남는 이 양육 강식의 세상이 끝이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해함은 다른 존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뜻합니다. 상함은 망가뜨리고 파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세계에서는 강한 존재가 약한 존재를 짓밟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 빼앗고 상처 주고 그렇게 파괴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미 11장에서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사야 11장 9절에서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11장은 하나님께서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구원자가 다스릴 세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65장의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시는 참된 평화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예수님에 관하여서 이야기하기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라고 표현해 주었습니다. 화평은 깨어진 관계가 다시 이어지고 서로 원수처럼 살던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참된 화평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관계를 얻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사람과 사람이 나와 그 이웃이 깨어진 그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3장에서 뱀이 받은 심판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평화는 악과 적당히 타협하고 덮어두기 때문에 오는 평화가 아닙니다. 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평화이기도 합니다. 악이 무너지고 폭력이 멈추며 어떠한 존재도 다른 존재를 해치지 않는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완전한 평화는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평화가 새 하늘과 새 땅에 완성되기는 하겠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바로 지금 그 평화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함과 상함이 없는 나라를 기다리는 성도는 오늘의 관계 속에서 그 평화를 먼저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태도가 가까운 사람을 상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화를 참지 못하고 던진 말이 가족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그 강한 고집이, 태도가 공동체를 지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옮기는 말이 관계를 파괴하고 무너뜨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셨으므로 내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는 그러한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먼저는 하나님께, 또는 내가 잘못을 한 그 이웃과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평화가 되셨기 때문에 내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은 그 은혜의 열매로 말미암아 평화를 이루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내가 말과 태도로 상하게 한 사람이 있다면 먼저 평화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과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에게나 또는 이웃에게나 먼저 미루지 마시고 나아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습니다.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형편을 먼저 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낙심하지 않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면 먼저 사과하고 화해하며 가정과 교회에서 사람을 살리는 평화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